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12명의 헌신자, 30명의 기도용사, 111명의 봉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12명의 제자와 30명의 기도용사, 111명의 봉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꼭 경험하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의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리고 말을 배울 때에,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삶의 원리들을 깨우치는 것도 듣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많은 주변에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올 한 해 오늘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오고 싶으나 병상에서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을 누가 고칠까? 누가 고칠 수 있을까? 명의를 찾아요. 이 병에 대해서 권위자가 누구지? 이걸 찾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 명의를 만나면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을
소홀히 듣나요? 아니면 세밀하게 들으려고 하나요? 예, 우리 경험자이신 우리 장장로님께서 세밀하게 해요 그랬어요. 예.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의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의가 얘기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말을 듣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고 내 삶의 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하고 약은 언제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하는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듣고 메모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육신이 아파도 오늘 그렇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기고 듣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 첫걸음인데 이 첫걸음이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들은 것을 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놓고 약은 몇 시에 몇 시간마다 꼬박꼬박 잘 드셔야 합니다. 그 약을 드실 때 이런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실컷 들어놓고 아무 때나 약 먹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그러면 여러분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나가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해. 행하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치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이치. 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라 그럽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신명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그게 뭔 얘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타락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는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자, 그런데 이 하와는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꿔요? 더해 거기다가 그냥 먹지 말라면 먹지 말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구미에 맞게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부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의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압 처녀들과 우상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는, 바알부올에게 절을 하는 음행을 저지르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병을 칩니다. 연병을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음행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이 음행이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 이상 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함께 우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생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 여기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들에게 시비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따라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룻의 모습입니다. 자, 이 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셨습니다. 오늘 이 룻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존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복주세요. 나를 복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붙잡아요. 끝까지 붙잡아요. 자, 그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던 그 형 에스를 만나도 죽지 않고 오히려 화해하고, 아멘, 생명을 보존하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인생에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도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 앞에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합니까?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자, 이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다른 민족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야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로다. 이걸 여러분 이름을 넣어봐요. 예? 누구누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여러분 이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 가운데 생명이신 그분 안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했기에 우리가 위대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잠시 누리는 세상의 기쁨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대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대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 한번 인정해 주세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왕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 개인이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와, 여러분 이 어깨에 자부심이 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힘이 좀 들어가도 돼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그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잉태한 영혼들이 있어요. VIP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영혼도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도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오늘 이 거룩한 일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자, 무엇으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각각 자신이 가진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가 있다? 삶의 기준이 있다. 자, 본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한 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박재순 집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유는 뭐 알잖아요. 저렇게 듬직한 아들이 옆에서 탁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도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방식,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구심점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격이 없는 왕이에요. 엉터리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다 내가 왕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네? 어지러운 거예요.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시편 1편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오늘 여러분 이 삶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바람에 나는 겨를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교했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날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젊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데모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데모하는 사람들은 데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많은 군중 중에 왜 시위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야. 네? 그럼 왜 그럽니까? 들어보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날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이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에 날려다니지 마세요. 예? 요즘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들이. 오늘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기다릴 줄 압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기준을 무시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준은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군대 갔을 때 이렇게 뭐 사열을 하고 도열을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준 있습니다. 야, 너 기준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좌우로 서는 거예요. 앞뒤로 서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 마음대로 서면 안 돼요. 기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해요. 요즘 여러분 세상 보세요.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보세요. 자기 입맛 따라서 법을 어겨요. 예? 권력이 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뭐 멋대로 해요. 예?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는 언제까지 해라. 그래도 막 고무줄처럼 늘려요. 또 어떤 거는요. 또 막 줄여요. 법적인 게 있어도 막 줄여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만을 위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마음대로 기준을 흔들어요. 근데 여기에 막 국민들은 막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답답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생각대로 다 안 돼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째깍째깍.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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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나요? 그래 오케이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봐. 그래요 안 그래요? 기다려 좀 알았어 알았는데 좀 기다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때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뭘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장자로 인정해요? 안 해요. 그건 내가 말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백세에 대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근데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요?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허투른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아서 행해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형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애굽 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니까 그래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편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편안한 것 이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예. 자 그렇지만 여러분 편한 것이 다 좋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편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고통을 싫어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뭘 먹어요? 진통제 먹어요. 진통제. 여러분 진통제를 먹으면 어떨까요? 금방 통증은 뭐죠? 근데 여러분 모든 진통제 속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진통제를 여러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데미지가 쌓여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통계를 보니까 진통제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뭐 400, 500명 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안 아프기 위해서 먹는데 죽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을 거부할 때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더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필요해서. 여러분 왜 감기 몸살 걸리죠? 몸살이 왜 걸릴까요? 쉬라는 거예요.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 나고 아프면 여러분 막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난 그래도 일해야 돼. 나가서 막 일을 해.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때로 왜 고난을 주세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냥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걸 따지다 보니까요, 게을러져요. 라떼 얘기 좀 해볼까요? 라떼? 네. 제가 왕년에 어릴 때는요, 예? 교회를 심리는 걸어갔다니까, 기본. 내과도 건너고 막, 예? 과수원도 지나가면서 그냥 고사리 같은 그 발로 총총대면서 그 교회를 갔다니까요. 요즘 어떤 분들을 보면 그래요.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요? 차량 운행을 안 해줬대. 왜 안 해줘요? 해줘야지. 그것도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 차량 봉사하는 분들 좀 열심히 봉사 좀 잘해주세요. 올해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편리하게 교회 다니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도 누가 차량 운행을 안 해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야죠. 요즘 대중교통이 얼마나 좋은데요. 예.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어요. 예. 여러분,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기독교의 7대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게으름이에요. 7대 죄가 뭐냐?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욕, 식탐, 그리고 게으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7대 죄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끔 나태해져요. 왜 그러죠? 게을러져서 그래요. 왜 7대 죄악 속에 나태가 들어갔느냐, 게으름이 들어갔느냐, 이게 수도원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이 어떤 곳이에요? 수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막 그런 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영적 수련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이 처음에는 수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할 때처럼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수도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금욕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몸도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이 기쁘질 않아. 수도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교회 나오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져. 봉사나 모든 것들이 소극적이 돼. 자, 이로 인해서 기독교는 게으름을 죄로 규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게으름, 나태는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영적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기도 생활의 지속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러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부지런하자. 아멘? 네, 부지런하자. 부지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지런하자.
올해는 게으르지 말자. 아멘. 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끝내는 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 같은가 하면 나무가 자라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나무가 금방 자라나요? 아니에요. 이게 자라는가 마는가 싶은데 눈 뜨고 나면 또 좀 자라나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만히 있던 나무가 거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런데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큰 나라로 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다 하여 싸우니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 예물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 드리고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